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있는가 하는 은혜 영성 12단계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년 동안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치유가 되고 성장이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자기 발견이 돼야 돼요. 자기 발견 앞에 사람들은 솔직하지 않아요. 너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아닌데요? 나 낮게 여겼는데요? 이러면 다음 지적이 오지 않아요. 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의 수치감, 모멸감 때문에 변명하거든. 그땐 이래서 그랬고요. 저땐 저래서 그랬고요. 이게 타인 앞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해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사울이 아말렉 앞에 불순종하니까 블레셋 앞에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 불순종은 두 번, 세 번 계속 불순종하게 돼요. 이쪽에 잘못한 거를 무마하려고 이쪽에 더 큰 거를 저질러 버려요. 다른 대안을 훅 들고 와서 사람을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 동네 일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잠재적 지도자라는 걸 알아. 지도자적 DNA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신기한 건 기질검사를 해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기질검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무슨 기질일까요? 아브라함은 점액질이에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무슨 기질일까요? 담즙질이에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혈기가 많고. 모세는요, 우울질이에요. 베드로는요, 다혈질이에요. 이렇게 네 유형의 지도자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점액질이라서 나는 큰일 못했고 아브라함 큰일 했어.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이 이미 성경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질로 태어났든지 간에 여러분은 모두 다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멋지게 쓰여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고생하는 게요, 성질 때문에 고생한다. 성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성품을 깎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 연애 영성 12단계, 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있는가에 주제 구호가 있어요. 오른손,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라서이다.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의 기도인가 뭐 할 때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배우려고 하자. 두 사람 이상이 그 길을 걸어가면 옆에 있는 사람은 스승이야. 이 사람이 악하면 난 저러지 말아야지. 이 사람이 괜찮으면 배워야지. 배우는 거예요. 항상 배워야 돼요. 항상 배워야 돼요. 항상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성숙된 인격을 가지는 것인데, 세 번째가 성숙된 인격인데, 그 성숙된 인격을 가지는 노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장점이 톡톡 터지게 돼요. 이 생장점을 우리는 터질 때, 아하, 깨달아질 때 성장이 돼. 그거였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자고, 저는 이제 모두가 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모두가 저처럼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많더만. 저는 팔자 바꾸려고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가 분명한 목적의식에, 제가 또 담즙질 기질의 사람이니까 그게 저는 2차 기질이 우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질적인 사색을 가지고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해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답을 내야 된다는 이런 거로 쭉 해온 게 자산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 보면서 정말 너무 좋은 건데 못 깨닫는 분들이 많을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다 깨달았어. 그거야.
여러분 이 도표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십니까? 이게 전 인생을 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단계를 볼 수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깨달을 때 뭐가 열리느냐? 눈이 뿅 열려. 눈에 비늘이 탁 벗어져. 깨달아질 때. 베일이 탁 벗어져. 깨달아질지어다. 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있는지가 깨달아질지어다. 깨달아져야 돼. 두리뭉실하게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았는데? 이게 탁 나와야 돼. 너의 어느 부분이 지적되어졌어. 탁 나와야 돼.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가 아니야. 저에게. 나야 나. 아셨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가를 때 가르치지만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면요. 거슬려가고 듣기 싫어져. 나중에 너나 잘해. 딱 덮어버리게 돼. 그런데 삶을 진솔하게 나누면요. 요즘은 뭘 원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시대라고. 내가 여기 다니면서 막 이제 연말 집회는 막 날려야 되겠지. 그때는 세미나가 아니고 집회로 때릴 거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유튜브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조곤조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귀에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내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사랑방에서 유튜브 6개월 연구하고 내가 답을 딱 찾았다고 했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컨셉을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으면서 맞아. 공감이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유튜브에 나가는 것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 사람들이요. 가르침 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공감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 돼.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 그럴 때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 미래가 보여.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여. 깜깜한 데 들어앉아 있는데 뭘 어떻게 미래가 열려. 눈이 열리면 또 깨달아져.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는 눈이 열릴 때 깨달음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갈 때 평생 학습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보십시다. 13페이지. 교재 13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자, 이 영적 지도자 훈련 학교에서 말하는 영적 언어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번호를 주면 여러분이 크게 읽어봐요. 1. 항상 변하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네,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은 바뀌어. 옛날에 제가 이걸 가르쳤을 때와 지금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 그때는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원리는 같아. 제가 가르치는 건 같아. 성경의 원리도 같아. 아셨죠? 2번.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분의 뜻에 의해 나는 지금 올바른 곳에 있다. 나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나는 안심한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분이 날 보내셨다면 배울 게 있다. 내가 배워야 될 게 있다. 내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 모든 과정에서 그때 배워야 되는 걸 못 배우니까 리턴 시켜서 다시 배우게 되고 항상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시간이 다시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배워야 돼. 나 2년 있다가 잘 배울게요. 그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 3번. 그분은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이곳에서 붙드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답게 보이도록 은혜를 주신다. 아멘. 4.
그분은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내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네, 내가 못 깨달으니까 때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고통, 통증을 느끼면서 깨달을 때까지 통증을 느끼게 하셔.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런 공개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 계획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해가고 싶어요. 지금 제 계획은 그렇게 해갈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내 계획이야.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린 처음에 3박 4일 목요일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수요일로 왔어. 수요일 하다가 수요일 밤도 길다. 그래서 수요일 3시에 맞춰. 오늘 3시에 맞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바뀌어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주어져 있는 시간에 막 무조건 빨리 내 걸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더라고. 저는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들에게 석 달은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야 이게. 근데 지금 후루루룩 넘어가죠. 너무 저는 안타까워. 이걸 제대로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게 지금 이제 안 되는 거야. 시간상. 그래서 하여튼 배울 때 잘 배워두세요. 그리고 저는 욕심이 저에게 허락한 이 은혜를 많이 나누어 주고 싶어. 많이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 지식이 따라서 지식이 나를 치유한다. 지식이 치유하는 거야. 몰랐기 때문에 못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제 채널을 들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듣고 여러분도 또 듣고 또 들으세요. 들을 때마다 이게 새로운 게 들리는 건 제가 하는 설교는 깨달은 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가 말하는 건요 살아있거든. 그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게 들려. 여러분이 깨달은 만큼 그게 들려지기 시작해. 보여지기 시작해.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 읽기는 있는데 뭐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안 들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 팍팍 깨달아질지어다. 5번 그분은 선하신 때를 기다리라. 그때 옮기지 않으면 방황하게 된다. 나를 여기서 옮기실 것이다. 그 시기와 방법은 그분만이 아신다. 그 전에 옮기면 유리 방황하게 돼요. 채울 만큼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를 키워갖고 옮겨서 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견디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견디셔야 돼. 열매를 내서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거목 돼야 되잖아.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거목 됩시다. 또 얘기하세요. 큰 산이 됩시다. 어떤 분야의 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6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이곳에 있고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그분의 훈련 과정에 있으며 그분의 선하신 때를 위하여 있다. 네, 하나님이 지명해서 데리고 왔고 때가 있어요. 때가. 네, 7번 지도자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절 봐요. 예수님이 반석 돌이거든요. 내가 가서 맨날 부딪히세요. 내가 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가서 맨날 부딪혀서 깨뜨리세요. 주님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용이한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뜨려 주세요. 이거 맨날 기도하셔야 돼. 자, 우리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아, 이 일을 맡겨야 되는데 누굴 맡길까? 하고 이렇게 할 때 쓰기에 용이한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누굴 시키려고 아유 괜찮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항상 내가 누굴 보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셨죠? 지금도 주님이 저렇게 찾고 계시다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어떤 자리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 손 들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 네, 8번 열매 맺는 것은 인격이다. 아시죠? 9번
90% 헌신한 100명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아셨죠? 90% 아니에요. 10번, 방법은 변하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11번, 지도자 개발을 위해 하나님은 사건, 사람, 환경의 도구를 사용하신다. 12번, 성실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역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13번. 그 과정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게 되면 재시험을 치르게 된다. 네, 절 봐요. 성실해야 돼. 그리고 지금 배워야 돼. 여러분이 여기 실사원에 왔어요. 그럼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많아요. 우리 실사원 수업은 정말 제가 가르쳐 주는 것도 많고요. 여기 것만 잘 습득해도 엄청난 방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배우세요. 열심히 배우면요. 어디에 가도 여러분 무식하다 소리 안 듣습니다. 어디에 가도 여러분들은요. 식견을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진 자의 안경으로 딱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열심히 배우세요. 배우세요. 열심히 배우세요. 아셨죠? 예, 그래야 우리가 재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14번. 성숙한 사역은 성숙한 인격에서 나오고 성숙한 인격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 15번. 진실성, 성실성은 지도력의 기초이다. 16번. 하나님은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그 인격 형성을 위한 과정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17번.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끝도 하나님이 내신다. 네, 하나님이 절 봐요.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저 북방 얼음산 같은 게 있다는 걸 딱 지적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 네 내면 속에 큰 얼음산이 있다. 네가 그걸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 북방 얼음산을 처리하고 싶지 않아. 그게 누군지 뭔지 알거든 저는. 그래서 나는 싫어요. 탁 기도를 닫아버려. 이제 요게 3시간쯤 들어가면 이제 딱 부딪히는 문제예요. 자 이제 요 산을 넘어야 되거든. 기도를 해. 주야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여기까지가 3시간째 가면 요거 꼭 만나. 북방 얼음산을 제거해라. 이게 꼭 와. 그럼 요걸 넘어야 다음 단계로 가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 해. 왜? 싫어. 못해. 하고 싶지 않아. 이거를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해. 여기만 막 은혜의 기도에 잡혀갖고 막 기름 부음이 쏟아 부어지면 여기 가서 또 부딪혀. 그럼 난 또 아멘. 이거를 한 달 정도를 반복하니까 내 영적인 내 심령이 드라이해지는 거야. 메말라지는. 우리는 여러분 뭘 먹고 사는가 하면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야. 밥 안 먹어도 은혜 받으면 오 이 기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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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저도 이 집회 기간 동안 잠 못 자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 그래도 힘이 뻗쳐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는 게 은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 은혜를 먹으면 내 육의 에너지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 힘이 나와. 그런데 그걸 먹어야 되는데 요 3시간 안에서 요것만 먹으니까 그 다음 초자연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손해는 하나님은 절대 손해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이걸 뛰어넘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툭 건드려. 꼭 그 단계만 들어가면 툭 건드려 이거. 그럼 이제 내가 못 견뎌.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안 가니까요. 그 북방 얼음산 용서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데요.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그 새끼한테 하라고 그래야지. 막 억울해서 팔딱팔딱 뛰는 거지. 너무 아픈 거지.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근데 또 이러시잖아. 내가 그를 사랑한다. 미쳐버리지. 막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해주고. 여러분은 안 그랬나요? 난 그렇게 했어. 기도 속에 들어가서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문제 기도가 아니라니까. 저 사람이 어쨌어요? 이거 해결, 이거 기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하세요. 이거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거라니까요. 이거. 이게 이제 이거지면 친밀함이 이루어지면서 영성가가 되는 거야. 초짜들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멍가게가 잘 되게 하시고 집이 팔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에는 한 달에 아버지 11조를 한 1억씩 하게 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1학년짜리 기도지. 요건 1학년짜리. 우린 그런 기도 안 해요. 그건 이미 아버지가 있어야 될 거 다 안다니까. 그거 안 해도 돼. 아니, 비서실장이 맨날 대통령 만나는데 대통령님 우리 집에 월세를 못 냈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니까. 대통령님 예 각하. 그럼 이렇게 하면 각하가 다 알아. 김비서 이리 와봐. 하나 좀 필요 안 됐어. 이런 거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 하나님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돈 필요하지? 툭 갖다 준다니까. 할렐루야.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1,000만 원을 기도했어요. 했는데 누구한테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아버지 했더니 푹 주셨어. 누굴 통해서. 그 절반은 들어오고 절반은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 보수 이거 이제 내가 시드머니로 내가 1,000만 원 심어야지. 그러고 이제 나 혼자 하는 거지. 나 혼자 했는데 어떤 분이 밥 사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밥 먹었는데 봉투 1개 주더만. 그 쳐다도 안 보고 일단 바쁘니까 기도만 해놓고 놔뒀어. 그리고 이제 이거 빨리 내가 1번으로 시드머니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했어. 열어보니까 절반이 들어있더만. 그래서 내가 또 절반 보태서 보내놨어. 하나님하고 깊이 인격적으로 친해지세요. 이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요. 옆에 부딪혀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질 수 있어.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끝도 냅니다. 예. 그 다음 19번 시작. 사역은 기술이다. 19번. 사역은 기술이다. 사역은 기술이다. 사역은 기술이다. 사역은 기술이다. 사역은 사역은 기술이다. 알았지? 미친 개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20년도 더 됐을 때야. 기술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를 막 정죄하더라고. 어떻게 은혜로 되는 거지 무슨 기술이 공장이냐. 그래 공장이다 인간아. 여러분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술이라고 기술. 기술이라고 기술입니다. 기술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기술일까 은사일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기술일까 은사일까? 기술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경영은 여러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기술을 내가 습득하기 위해서 기술을 열심히 이렇게 곁눈질도 하면서 저 사람 저렇게 하구나. 저 사람 저렇게 하구나.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 네, 내려 다 탈 줄 알고만. 자, 자전거 타는 거 기술일까 은사일까? 기술이야. 그거 막 저 오빠는 가운데로 다리를 넣어서 서서 옆으로 나 이런 거 다 해. 나 자전거 엄청 잘 타. 저렇게 하네. 그거 보고 나도 막 다 흉내 다 내는 거. 또 두 팔을 놓고 하네. 나도 두 팔 다 흉내 다 냈어. 그 오빠들이 하는 거를 보고 흉내를 다 내서 나 다 했어.
그들이 하는 걸 그대로다. 그래서 사이클 선수 되려고 하다가 때려쳐 버렸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을 배우셔야 돼. 기술은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 그 나머지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거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지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나 다 알아. 정말 아주 돌아버리겠어. 다 안 돼, 다 안 돼. 그러고 배우려고 안 해. 너무 깝깝시러워. 그래서 그런 사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속이 아주 막 터져. 한 대 두드려 패버렸으면 좋겠어. 속이 터진다니까. 여러분 배워야 돼. 사역은 기술이야, 기술. 할렐루야. 네. 위기는 기회, 갈등은 나를 만든 하나님의 도구. 22번 시작. 고립은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한다. 아멘. 자, 14페이지. 자, 1단계, 2단계 쭉 있습니다. 3단계, 4단계를 가보십시다. 4단계. 이거 꼭 읽으셔야 돼요. 하여튼 4단계 읽어봐요. 시작. 자기 성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심. 2번 성품 위에 사역이 이루어짐. 뭐 위에? 뭐 위에? 성품 위에. 뭐 위에?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막 재린 것 같지. 은사가 아무리 나타나도 성품이 안 되면 그 은사 능력으로 결국은 이 공동체를 분열시켜 버려요. 성품이 안 되면. 성품이 돼야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3번. 개인의 삶을 통해 타인에게 영향을 줌. 네, 5번 5단계 활용 시작.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은사와 경험 등 기질이 맞는 역할을 수행. 2번 자유자재로 사역 속에 쓰여짐. 3번 인격, 영적 권위, 성숙한 사역, 진정한 능력이다. 네, 6번 6단계 안정 단계. 책을 네. 쓰고 철학 원리 정리하는 단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갔을까를 이제 혼자 이제 체크하죠. 그래서 양평에서 자기 성찰을 넘어서서 5단계 흡수를 해서 그릇마. 지금 제가 그릇마 단계에 있어요. 이제 내가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30년 이상의 이 엄청난 은혜를 활용하는 그릇마에 들어와서 지금 이런 시스템을 깔아놓고 지금 활용하고 있어. 그 다음 뭐가 될지 몰라. 지금 하여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6단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3단계 지나는데 요 단계가 20년 정도 걸렸어요. 3단계 지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 활용 단계에서 몇 년이 걸릴지 이거 활용만 하다 죽을지 뭐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나를 보니까 아, 내가 지금 활용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성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넘어가 보시는데요. 어디를 가느냐. 구강할 차례인가? 그죠? 구강. 재정입니다. 재정. 재정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재정 때문에 고민했어요.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제가 이 재정에 대해서는 거부되는 길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설교를 유튜브에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꼭 여러 번 반복하세요. 4차원의 영성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올려놨습니다. 깨달아질 때까지 딱 생장점이 터져야 돼. 1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원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 거기까지.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 남은 인생에
지금 이제 3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인생 3막, 아직 4막은 안 열렸으니까 3막 단계에서의 제 생애의 목표는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오늘도 기도할 때 아버지 저의 어느 부분입니까 할 때 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사람들을 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렇게 또 깨달아져서 왔어요. 이게 제가 지금 18절 요게 저의 지금 사명이며 비전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근거로 하는 여러분의 비전이 확립수립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교재 89페이지로 옵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재물은 영어로 머니 혹은 만몬이라고 한다. 만몬은 신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하나의 주인을 바로 만몬으로 비유하고 있다. 구약에 나오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알신, 몰렉신, 에슐라신 등 그중 팔레스타인의 재정의 신은 만몬이었다. 자신의 돈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신의 이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멘. 됐습니다. 절 봐요. 저는 모든 사역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뭘 할까요? 원목 목사님 얘기해봐요. 네, 전 그걸 제일 먼저 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이런 건 기본이고 그건 천천히 계속하면 돼. 저는 모든 사역, 모든 것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위를 정해놓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어려울 때도 평신도 때는 얼마, 지금은 얼마, 내가 정해놓은 금액을 그냥 헌금해요. 딱 이 정도는 내가 돼야지. 그래서 딱 그만큼을 딱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재정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돈이에요, 돈. 이게 돈. 자, 돈은 따라합시다. 영물이다. 돈이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알아들어요. 돈은 영물이에요. 돈은 영물이에요. 돈의 신이 만몬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인색함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돈에 대한 자유함 없습니다. 왜? 만몬이 나를 딱 붙잡고 있거든. 그럼 하나님 보시고 저 만몬을 빼버려야 되구나. 그럼 전쟁을 붙여야 돼. 그러니까 막 고달프게 만들어. 그거에 대한 신경 쓸 겨를이 없도록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만몬신을 빼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몬신을 빼는 수준은 우리가 깨달음이 없고 영적 수준이 낮을 때는 두드려 맞으면서 얘를 처리하거든. 근데 아직도 지금 그 수준에 있다면 매우 낮은 단계야. 성장되고 성숙한 리더들은 전쟁 통과하지 않고 이 부분을 딱 처리하는 거예요. 전 지금 다니는 올해 단위가 1,000만 원 단위예요. 내년 단위는 2,000만 원 단위입니다. 저는 그 다음 되면 3,000만 원 단위. 제가 해마다 올릴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높이 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거는 누구하고 말도 안 하고 내 혼자 하는 거예요. 내 혼자 그냥. 내 혼자 여기다 써놓고 그럼 내 혼자 그냥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저를 거지가 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더 많이 큰 걸 누리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물론 큰 걸 할 때 억대도 하죠. 예, 이번에도 뭐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있지만 기본 단위에서 뭘 할 때는 기본선에 어떤 일을 툭툭 할 때는 딱 요선이 되더라. 요선. 딱 이거는 이거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이라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럼 하늘 창고를 난 움직여야 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리는 하늘 창고를 움직이려면 이유가 없다. 무조건 심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원리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적 재정 원리에 대해서는 남의 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 제가 신문지 한 장 깔고 여기까지 와서 온 사람인데 그 기가 막힌 어려운 과정들 다 통과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경제가 다 어려워요. 어려워도 우리는 지금 잘 해서 가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우리 올해 지금 공사비 이런 장비비만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그런데 여기 오는 여러분 보고 막 모가지를 비틀어가면서 막 헌금을 짜내가면서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냐면 난 원리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리를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두 재정의 거부가 될지어다. 재정의 배짱이 커질지어다. 재정의 배짱이 커질지어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요. 돈 갖고 째째하게 놀지 마. 또 얘기하세요. 있으면 얼마나 있냐? 또 얘기하세요. 그거 네 거냐? 아셨죠? 예, 이렇게를 자신에게 얘기를 해야 돼. 야, 너 까불지 마.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 아멘. 돈의 특성입니다. 돈은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어져요. 분배성이 있고요. 큰 돈, 작은 돈, 동적이고. 그래서 가지고 다니고 식별 단위가 있잖아요. 500원, 1000원. 요구,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많아, 적어. 돈은요, 내가 원하는 금액보다 항상 적어. 나는 1000만 원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꼭 900만 원 들어오잖아.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냥 쪼개면은 이제 900에서 뭐 그냥 사는 길이 있기는 있지. 뭐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돈은 물건이다. 돈을 볼 때 물건으로 보셔야 돼. 또 따라합시다. 돈은 나누는 것이다. 또 따라하세요. 돈은 물, 액체다. 돈의 모양, 돈의 성질, 뭐 이런 거를 말할 때 여러분 돈이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자각한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자각한 거예요. 돈은 액체구나. 돈이 흘러가야 되구나. 돈은 흐르게 해야지 이걸 막아놓으면 뚝이 터지는구나. 흘러가면 결국 돌아오는구나. 내가 돈에 대해서 돈의 특성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게 깨달은 거예요. 돈은 물건이네. 물건이니까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 돈에 대한 가치를 매기지 말고 돈은 물건이네. 그러면 돈은 나누어 줘야 되네.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돈에 대해서. 아셨죠? 자, 부유함 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전용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부여는 땅, 가축, 금원 등 이러한 것들이 많이 소유한 자에 대한 부유한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여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세상 제도권에다가 돈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제도 속에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지만 세상 제도에 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돼요. 청지기. 그래서 가이사의 세상에 속하는 돈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건 거기다 줘야 되는 거야. 또 내가 취할 건 또 내가 취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성경은 부자를 책망하지만 부요한 자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10%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세상 제도 속에 투자해서 재물을 정식한다. 그들은 철저하게 부를 신뢰하는데 그것은 곧 만몬을 신뢰하는 것이다. 만몬은 그를 미치게 만든다. 그러나 부요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부요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부요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세상의 제도는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있는 것에 만족한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의 감사는 기독교밖에 없다. 진짜 없어보면 만족이 무엇이고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된다. 광야를 지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 제가 거부되는 길 원리 좀 정리한 거 쭉 불러드릴게요. 첫째는 거부되길 원합니까? 성실을 식물로 삼으십시오. 시편 128편 2절. 두 번째, 예배의 생명을 걸으십시오. 예배의 생명,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단 쌓고 그게 지금은 전부 다 유전이 터졌습니다. 3번, 부요의식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다. 생각이에요. 생각. 부자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4번,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11조, 물질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받을 그릇 사이즈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는 그릇을 키워라. 한 번에 100만 원을 10번으로 나누어 내는 것보다 한 번에 100만 원 내는 게 내 그릇을 확장시켜요. 예, 이렇게 내가 받을 그릇, 이 사이즈를 크게 키워야 됩니다. 5번째는, 6번째는 영적 전쟁.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가문에 흐르는 가난의 영을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부자의 줄에 서야 돼요. 습관. 부자들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의 습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자는요, 부자가 되는 습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반드시 인내하셔야 돼. 반드시 견뎌내야 돼. 참아내야 돼. 투지력이 있어야 돼. 그냥 인내 수준이 아니야. 투지력이 있어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이빨을 물고 견뎌야 돼. 때가 될 때까지.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배가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때 이제 우리에게 뭘 주느냐? 만남을 줘요. 사람, 기술, 사업을 만나. 그리고 땅을 줘. 땅. 그리고 사람을 주셔. 아셨죠? 이 원리 설교 다 제가 해놨으니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자의 줄에 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 이제 절 봐요. 제가 이런 말하죠. 옆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난 비판하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라. 그 사람을 도와주기는 해. 불쌍하니까. 근데 이 사람하고 오래 같이 살면 부정적인 건 여러분 전념성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자랑할게요. 제가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습관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어떻게 대답이 좀 시원찮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가졌나요? 예, 전 제가 생각해도요. 저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습관. 제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곳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몸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좋은 곳을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치료를 다니는데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일상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거기 직원이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은 좀 다른 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오면 항상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 가지런히 넣는데 그런 다음 목사님이 하고 나온 자리를 들어가면 손댈 게 없대. 그 다음 목사님은 조용히 자기 자리에 있다가 조용히 말을 10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간대. 이 사람은 지금 3달 동안 저를 지켜보고
석 달쯤 됐지? 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거기서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사실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늘 일상 속에 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냥 내 몸에 배인 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배인 대로 딱딱딱딱 하고 딱 끝나. 수고했습니다. 딱 나오면 끝. 그러는데 근데 궁금해서 그래? 근데 한결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더래. 오면 똑같이 그렇게 하더래. 보니까 그냥 물었어.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아 그래. 거기서 제가 또 나를 보는 거죠. 아 훈련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럼 제가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 나도 개판이었어. 그런데 제가 이제 배워가고 저를 훈련시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와 동행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를 자각하면 자각 깨달아진 거를 톡톡 실천했더니 몸에 배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습관 가지세요. 성공하는 습관, 부유해지는 습관 가지세요. 자,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하늘나라 경제 구조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구원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는 218군데에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정 돈과 관계되어진 것은 2084군데. 이게 더 중요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구원이지.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재정이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돈에 시험 들지 마라.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번에 뭐라는데 우리 선교회 회비 10만 원씩 냅시다. 근데 자기가 10만 원 낼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솔직하게 이러면 돼. 제가 솔직히 10만 원 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냥 저는 5만 원 정도만 저는 내겠습니다. 이러면 돼. 그런데 자존심이라는 거로 자기의 형편을 가려. 그래서 이렇게 말해. 무슨 놈의 교회가 내라는 게 그렇게 많아? 이 교회 못 다니겠구만. 이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떠나. 근데 실상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그게 돈이 없어. 자기는 5만 원만 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걸 말하는 건 창피하다고 느껴. 자존심이 상한다고 수치감으로 여겨. 그리고 다른 쪽으로 투사해가지고 비난해버려. 이건 여러분 교활한 거예요. 교활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교활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이건 궤변이야. 이런 교활성과 궤변은 왜 나오느냐? 상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제가 형편이 거기밖에 안 됩니다. 저를 좀 선처해 줄 수 있다면 지금 저를 이렇게 내게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형편이 좋아지면 더 내겠습니다. 이러면 돼. 그 말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린 얼마든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오케이? 할렐루야.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왜곡시키지 말고 투사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곡시키고 투사하는 거야. 왜? 상처 때문에. 그놈의 삶아 먹어도 영양가치도 하나도 없는 그놈의 상처 때문에 지도자가 돼가지고도 아직도 그놈의 상처를 붙잡고 삶아 먹고 과 먹고 그냥 구워 먹고 부셔 먹고 아직도 그걸 울겨 먹고 있다 이 말이야. 30년 된 거, 40년 된 거, 50년 된 거를 아직도 울겨 먹고 산다 이 말이야.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그걸 울겨 먹으면 안 돼. 그거하고는 빨리 끝내야 되는 거야. 걔들하고는 진작에 작별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를 아직도 꼬리를 애가 태어났는데 탯줄을 아직도 못 끊고 있네. 탯줄을. 언제까지 그놈의 탯줄 달고 살 것이야. 그 탯줄을 안 끊고 있으니 엄마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지. 옆에 사람들이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놈의 탯줄이 안 끊어져 가지고. 지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큰 그릇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탯줄이 안 끊어진 거예요. 이게
상처에서 자유해질지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서럽고 눈물이 나. 아직 치유가 덜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토설하세요. 많이 다룸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나에게 억울해. 막 이렇게 해버려. 아셨지? 그렇게 해갖고도 성질이 막 해결이 안 돼. 막 떼굴떼굴 굴러. 막 해버려. 저는요, 저 방석 강대상에 다 집어던졌다. 그렇다고 던지지 마요. 여기서는 하지 마. 여러분 집에 가서 해. 저는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성질을 못 이겨갖고. 내 성질에 돌아버리겠는 거지.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나한테만 이래?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성령님이 산에서 기도하는데 네 성공하고 싶지? 네. 너한테 엄청난 힘이 있다. 뭐예요? 혈기? 뭐 혈기가 힘이고 능력이에요. 너 생각해봐. 네가 가만히 앉아있다 성질나면 에이샹 이러고 일어나잖아. 정말 맞아요. 제가 막 성질나면 빡떡 일어나거든. 일어나가지고 내가 막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위아래 없어요. 딱지 떼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다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래서 김노기는 안 건드리면 엄청 착해. 근데 건드리면 곤란해. 그래서 성질을 내도 우리는 어설프게 안 해. 그냥 잡아도 어설프게 안 잡아. 그냥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저를 만들라니까 센 그대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야. 센 그대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성품이 양순한 사람은요 너무 좋아. 왜? 연단을 좀 덜 받더만 그런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다룸을 많이 받는 것이 다룸을 성질값 하느라고. 성질값 하느라고 일하는 것도 막 깔끔하게 하지. 성질값 하는 거야 이게 다. 성질값.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도 또 지나고 보니까 또 좋은 것도 있긴 있어. 여러분,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졸업합시다. 솔직하고 이렇게 얘기해. 내가 조금 요즘 형편이 어려워.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할게. 이러면 되잖아. 얼마나 편해. 근데 막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주고받는 법칙. 돈은 나누는 것입니다. 아셨죠? 따라합시다. 돈은 나누는 겁니다. 돈은 나누는 거야. 형편이 좋아지면 좀 나누십시오. 혼자 착복하지 말고. 형편이 어려울 때는 또 어쩔 수 없고. 그거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요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92페이지 배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93페이지 천국의 재정계획.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333 기도는 많이 얘기했어요. 꼭 3일 철야 3일 금식 3시간 이상 기도해봐요. 헌금도 심고 재정 돌파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내는데 물이 고이면 썩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담는 그릇이 사이즈가 달라. 여러분 큰 그릇이 될지어다. 큰 그릇이 될지어다. 그래서 론 블루의 재정계획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부채나 내야 될 돈들 통장 따로 하는 거 다 설명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제 재정 강의가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보셔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94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나라 원칙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찾았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해주셔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예, 다 페이지 넘기십시오. 96페이지
재정에 대해서 우리는요, 검소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리차드 포스터가 이제 단순성 훈련을 말합니다. 이 단순성 훈련에서 우리가 이제 검소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검소함에 대한 훈련을 꼭 받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에 내려오면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내적인 태도들이 있어요. 번호 주면 읽어봐요. 1.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선물로서 받을 경우 2.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도록 할 때 3. 우리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언제든지 나눌 수 있게 되었을 때 모든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줄 것이다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날 잘 보살펴 줄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진 걸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살펴서 이렇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 단순성이 내적으로 잘 이렇게 정립이 되어지고 나면 그것은 키워드가 신뢰거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래서 3번 재정에 대해서 조절하는 원칙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1번 읽어봐요. 시작. 물건을 살 때 체면 때문에가 아니라 효용도를 보고 사라. 네, 효용도. 또 중독 현상 쌓아놓지 말고 주시고. 광고 심리. 저도요 이 광고에는 너무 약한 거야. 지난번에 어떻게 하다가 홈쇼핑 집에서 이제 저 천안에서 홈쇼핑이 이렇게 이게 탁 나오는데 내가 눈이 멈춰졌어요. 야, 그게 너무 좋은 게 있더라고. 그게 뭔가 하면 난로인데 고구마 구워 먹는 게 있더라고. 그 우리 이제 그 게스트 하우스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정자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 그래서 거기 게스트들이 오면은 이 난로 켜고 고구마도 갖다 놓고 고구마 구워 먹으라 그러면은 너무 좋겠다. 남을 주는 걸 항상 먼저 생각해. 그리고 나는 부스러기 먹는 거지. 부스러기가 12개야. 아셨지? 난 이 원리. 부스러기는 내가 먹겠나이다. 광주리 몇 개? 잘 모르는구나. 그 사람들은 먹어봤자 시큰 먹어봤자 12광주리 못 가져가. 난 시큰 주고 남는 건 누구 거야? 12광주리 내 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 거 먼저 챙기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줘라 줘줘. 이걸 누구를 위해 줘야지. 그 생각이지. 근데 그 난로가 너무 괜찮은 거 딱 있더라고. 그래서 당장 내가 바로 전화기 갖고 와서 했더니 배달이 또 금방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배달시켜놓고 생각했어. 이게 광고가 현혹을 시키는구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건들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도록 즐기세요. 우리 게스트하우스 내가 남에게 주려고 해놨더니요, 제가 얼마나 지금 잘 즐기고 있는지 몰라. 저 위에도 저거 이렇게 우리 4층도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내가 제일 많이 즐겨.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많이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에 더 깊은 감사를 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 그럼 이제 지금 뭐 그럴 시간도 없지만 이제 그 전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좋은 데 저를 데리고 가요. 가서 이제 좋은 거 비싼 데 가서 이렇게 저를 섬기고 봉투도 하나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같이 밥 먹어줘서. 그러면서 꼭 이렇게 말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오늘 생점심 제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나의 식탁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게 먹고 싶었는데 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걸 먹을까 이랬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먹게 됐다고 돈까지 나줘. 돈까지. 그 사람이 너무 지혜로운 거야. 자기가 먹고 싶은 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축복도 받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로 먹고 섬기고 복도 받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 빌딩 샀어. 아셨죠? 지혜거든, 지혜. 예. 자, 그 다음에 습관. 지금 사고 후에 갚는 습관. 외상이죠, 외상. 외상하지 마세요. 카드 쓰지 마시고 단순하고 정직한 말. 타인의 소비를 조장하거나 반대를 낳는 것 거부. 당신의 목표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피하십시오. 영적 전쟁이 있어요.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쌓은 보화, 이 구절들이 쭉 있습니다. 네, 페이지 98페이지로 가십시다. 밑으로 내려오면 말씀이 당신의 삶에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9가지 원칙이 있어요. 제가 번호를 주면 여러분 읽으세요. 1. 모든 빛을 갚도록 계획을 세우라. 2. 매월의 의무, 필요, 요망을 위한 예산액을 책정. 3. 돈이 어떻게 사용되질 것인가를 다른 사람들과 토의하도록 한다. 4. 좋은 터를 쌓고 믿음의 선한 능력을 풀라. 5. 마귀를 묶어라. 6. 하나님의 능력을 풀라. 7.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툼 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라. 8.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9.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네. 여러분, 매번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정을 풀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줄 겁니다.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돈은 하나님의 지혜 종이 되어야 한다. 돈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당신의 재정의 보고를 정리할 때 당신을 풍성히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자, 물질 축복을 위한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번호 주면 여러분 읽으세요. 1.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2.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3.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말라. 물질만 사랑하면 물질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어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 빼앗긴다. 네, 4.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재물과 가족을 버리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다. 5. 오직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빼앗을 자가 없다. 6.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라. 7. 심는 대로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8.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9. 인간 관계에서는 절약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에는 능력 이상으로 투자하라. 10. 청지기의 직분을 기억하라.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자녀는 관리인에 불과하며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으므로 항상 준비하라.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자가 될 겁니다. 부유해질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안 먹고 안 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귀한 일에 다 헌금합니다. 굉장히 좋아. 굉장히 좋아. 그렇게 하세요. 굉장히 좋아. 요게 이제 요런 과정이 필요해. 안 먹고 안 쓰고 막 이런 과정. 그런데 어떤 단계로 레벨을 올려줘. 올려주면 사치하지는 않지만 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쓰십시오.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해외 선교지 가잖아요. 가면 갈 때 나는 기도하고 가. 아버지, 저를 위한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요. 그래서 내가 내 형편에 맞게 그냥 내가 준비해 갖고 가. 그래서 내가 그동안 뭐 하고 싶었던 거, 가지고 싶었던 거, 입고 싶었던 거 뭐 있을 거 아니야, 여자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 딱 갖고 가서 난 그거 사요. 왜? 나도 누려야 돼. 내가 행복해야 되더라고. 이런 게 있어. 난 안 먹고 다 했어요. 이게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자기에게 상처를 계속 주고 있는 거야. 이게 슬픈 거예요. 그 하나님 안 기뻐하셔. 아셨죠? 사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잘 놀아요. 혼자 저 혼자 알아서. 예, 그렇다고 뭐 내가 흥청망청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제 삶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저는 살아가면서 혼자 제가 만족해요. 혼자 기뻐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예, 어느 날 이제 천안에 제 이제 친구 목사가 밤에 이제 차가 끊어졌다고 그 가서 잠을 좀 자야 되겠다고 이제 터미널에서 전화가 왔어. 좀 데리러 오라고 해서 이 밤에 어떻게 내가 그걸 데리러 가 택시 타고 와. 그랬더니 택시 타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딱 들어오더니 이제 우리 천안 성전을 처음 온 거예요. 너무 멋지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멋지네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니 혼자 사는 가부 여자 목사가 이런 거라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아?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사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막 웃는 거야. 그렇네. 그런 거야. 다 사람은 자기 낙이 있어야 살아. 깨달으십니까? 너무 여러분 구차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가져버려. 내가 말씀드리잖아. 똥가방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긁어버려. 그리고 나가서 돈 벌어갖고 전에 안 하던 거라도 뭘 하나 해갖고 갚아. 아니면은 금식해. 그 돈 모아갖고 돈 갚아. 알았지? 예, 너무 막 어디 동창회 가는데 날 초라 멀러 이런 짓 하지 마. 왜 그래? 너도 써. 자신을 위해서도 써. 그래갖고 자존감이 팍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이 낮은 단계의 사람에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의 낮은 단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주된 얘기가 저는요 안 먹고 안 쓰고 아니 써라니까 써.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알아듣길 바랍니다. 써. 너무 비참하게 만들지 마. 쓰시고 막 그리고 통화가 돼야 돼. 돈은 여러분 부자는 돈을 많이 써야 돼. 그래야 이게 또 통화가 돼야 경제가 돌아가게 돼 있어. 집에 쌓아두지 말고 어차피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알았지? 그러니까 막 써. 막 누구가 뭐 한 거 있어? 그럼 막 그런 거 가지고 제가 한번 선교팀들을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어떤 사모가 좀 비싼 뭐를 사더라고. 이제 이게 시비거리에 막 올라가게 생겼어. 내가 이제 딱 일어나서 웃으면서 재미나게 얘기를 싹 하면서 얘기를 해줬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런 걸 살 수 있을 때가 와.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 나도 저런 거 살 때가 온다 하고 절겨. 그랬더니 마음이 밝아지더라고.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누릴 때가 와. 그러니까 그 사람 누렸다고 막 시기 질투하고 흉보지 마. 아셨지? 예, 따라하세요. 나도 그런 날이 온다. 아멘. 할렐루야. 네, 뒤에 오늘 막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간증하는 그 영상을 또 찍어야 되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뭘 해줄 건가 하면 재정 돌파에 대해서 기도를 해줄 겁니다. 재정 돌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재정 돌파가 될지어다. 그리고 막 자유해지세요. 막 언니하고 만났는데 언니는 명품 입었는데 나는 그냥 거리표 했어. 이것 때문에 막 자존심 상해. 이런 거 하지 마. 오늘 그냥 가서 긁어버리셔. 그래서 어깨에 힘을 딱 주고 가방을 둘러맨 이러면서 똥가방 하나 딱 긁어. 네, 그러나 이제 분수에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카드 쓰라는 거 아닙니다. 제 말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자유해집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할렐루야. 멋지게 사세요. 절대 남 흉보지 마. 비난하지 마. 기도하겠습니다.